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다 너기까지니 곧 하맛과 포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하티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러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보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며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의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는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리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곳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공평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공평함이 12지파의 그 땅의 분배에 적용되게끔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 47장 22절에 보니 타국인들에 대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던 그때에는 타국인에 대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성전의 그 시대 가운데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땅이 즉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온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즉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주시고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그 복음이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구역의 백성들에게만 이것이 해당되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유업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은 분명히 이것을 믿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텃세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텃세는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요. 텃세는 철새와는 달리 1년 내내 한 곳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 조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텃새 말고 텃새를 부린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어떤 특권의식 또는 뒤에 들어오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이나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텃새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봤던 그 기독교 신문에서 텃새 부리는 교회 성도라는 그 기사를 그런 제목의 기사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세한 내용, 디테일한 퍼센테이지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기사의 요지는 교회 안에 텃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받은 자녀로서 받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면서 다른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 나와왔는데 그들 앞에서 텃새를 부리고 있다면 이 텃새는요, 어떠한 형태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것을 때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우리 스스로 뭔가 의롭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임과 그것에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이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 화목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제 또 땅의 모습을 보면 성소가 있는 그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벤, 유다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5지파가 자리합니다. 특별히 성전이 한가운데 그 자리한 구역은 가장 거룩한 그 예물, 가장 구별된 것으로서 여호와께 속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팔거나 바꾸거나 남에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군주의 땅도 성전 땅 외곽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군주가 강한 그 힘으로써 이스라엘을 운영하고 이렇게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서 새롭게 운영되어지고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 중심에 계신 예루살렘 사방에 모두 3개씩 12개의 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문은 사방으로 연결되어 온 세상을 향합니다. 또한 온 세상은 성전을 향하여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바로 그곳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온 성도가 함께 손잡고서 동그라미를 만들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면서 또한 연합함이 동시에 이루어짐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이며 우리가 바라야 될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공평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차별 없이 복음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늘 거하시기를 또한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